저희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쑥스러우시겠지만 우리 좌우 뒷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며 눈을 맞추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축복의 통로 되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신신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때는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신신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함.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3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그 크신 발로 안아주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그림 5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를 지금 맞춰보지 마시고 시끄러우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서 나중에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물입니다. 식당에서 먹는 물이죠. 그럼 두 번째 그림 보실까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쯤 되면 뭔지 아실까요? 말하지 마세요. 시끄러우니까. 예, 아이들. 세 번째 보실까요? 식당에 가면 반찬 리필을 주죠. 자, 네 번째 뭐가요? 와이파이. 이쯤 되면 이제 알겠죠?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아직도 모르나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후식으로 먹는 커피죠. 이 다섯 가지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대표적인 공짜 다섯 가지래요. 여기 가면 여러분들 보신 대로 다 공짜로 먹고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저 유럽 같은 데는 이걸 다 1불씩 또 1유로씩 돈을 줘야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어디 가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게 공짜일까요? 공짜가 아니죠. 누군가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대신 지불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그것을 공짜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미 세금으로 다 냈고, 그리고 또 음식값 안에 알게 모르게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은 나오고 하는 그 도깨비 이야기는 사실은 허구입니다. 왜 이런 허구가 생겼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을 해도 다 한 대로 다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아이고, 일 안 하고도 뚝딱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그런 욕망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옛말에 공짜면 뭐도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짜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께서는 마트 안에 따라서 마트 가는 거 별로 싫어하시는데 한 번씩 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왜 가죠?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거기서 공짜로 집어먹는 그 재미로 이제 다시 시식 코너가 열렸어요. 지난 2년 동안 못 먹다가 다시 열렸으니까 우리 남편들 열심히 또 안에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국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공짜를 경험했어요. 뭐죠? 재난 지원금. 공짜로 돈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 좋죠? 그런데 그게 공짜였나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빚인 거죠. 누구에게 물려주는 빚?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빚인 거예요. 빚이 막 아이들에게 빚이 막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보죠. 10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들어가는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배불리 먹게 될 때에 12절 뭐라고 말하죠? 너는 뭐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로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얻는 것이 너는 비록 공짜로 얻지만 이것은 누구의 덕분이다? 너의 조상들의 수고와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모든 부유하고 안락한 그러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었죠. 이삭은 어땠어요? 죽음의 위기,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순종했던 그 믿음의 결단. 야곱은 어땠을까요? 장자권에 대한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런 방랑자의 삶, 도망자의 삶을
기꺼이 타향살이의 삶을 기꺼이 하게 된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조상들이 모든 것을 인생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그 순종의 열매를 지금 이 자녀들이 받고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날을 기다렸어요. 이 날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공짜가 아님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신영산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어버이들이 오랜 인내와 헌신과 기도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은 특별히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간을 드렸죠, 물질을 드렸죠, 힘과 재능과 자기의 직업까지도 이렇게 드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이 집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심지 아니한 것을 배불리 먹게 된 것은 결코 공짜로 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버이들과 조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명기에서는요, 반복 거듭해서 이것을 말하고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절 보실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이 여기에서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다 하는 것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누구를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구를? 부모를 또한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도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2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혹시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염려를 하시면 좀 그 염려를 좀 안 하도록 해주시면 어때? 근데 그 염려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 그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때요? 율법을 지키지 않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돌보지 않게 되고, 결국 자기들의 어떤 가난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쾌락과 또한 만족만을, 풍요만을 추구하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주변국에서 와가지고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 쫓겨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면 광야의 생활, 포로의 생활을, 하나님을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소망 없는 삶, 이 땅에서도 소망 없고
죽어서도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4장 9절로 한번 다시 한번 짧게 넘어가 볼까요? 4장 9절에 보면 그래서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을 알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 대표 기도한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뭐 아무나 하면 또 이렇게 좀 말씀이 나올 텐데 기준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5대째 또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3세대가 아들, 당사자, 손주 3세대가 온전하게 한 가족도 딴 데 안 있고 온전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두 번째 가정은 다 내년에 합시다. 내년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하려면은 이제 온 세대가 한 아들 내외도 상관없이 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대대로 섬겨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말하잖아요. 이것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둘은 다 축복받았는데 함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노아의 그 인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실수만 보고 비웃었어요. 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언약을 다 떼놓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노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배를 왜 져? 그 큰 배를 왜 져? 비가 어디 온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아이고 저 노망 들었나 봐. 아직 젊은 사람이 노망 들었네. 뭐 그러면서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노아가 왜 그 배를 지었을까요?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비 온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과 더불어서 뭐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묵묵히 자신의 인생을 바보 같은 그것에 바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나고 나서 그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게 되었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함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그 수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땅에 내리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실수를 좀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아버지 옷 벌거벗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저주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이건 뭐 거의 찬양인데 3절은 찬양입니다. 1, 2절은 좋은 노래이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십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왜 희생은 감이 없어라. 우리 시간에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아버님들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2절 부르십시다. 어려서 안고 업고 홀러 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린 마음 알을 쌓 그릇 될 사지아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 정성은 지극한 박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70세 이상 어머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선물이요 남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3절 하십시다. 우리들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부모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릴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께 충성하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부모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릴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께 충성하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영광 돌리자.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지불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면서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신용산의 가정들 머리 위와 그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누군가는 평화를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